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과 부흥의 선구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뿌리는 초대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지요. 그 줄기를 없앨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개혁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뭐로 개혁했습니까? 말씀으로요. 우리 장로교는 장깔뱅이 종교개혁을 한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 의식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거예요. 벌써 2차례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고 통일비전틀에 갔다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 종교개혁의 현장이 지금 개혁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종교개혁의 현장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갔던 조지아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이지만 그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강국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많은 침범을 당하면서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굳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찬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삶을 보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에 잡혀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 가운데 신앙의 명맥은 유지했습니다. 각국의 기르스탄,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그 문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잘 표현하지는 못하고 그저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개신교가 일찍 들어왔다면 일본도 얼마나 발전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깔뱅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섯 솔라입니다. 루터의 세 가지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고 지금 근래에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정신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 채색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5대 강령이라고 하죠. 앞에 영어 철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가장 종교개혁의 정신을 모델로 한 왕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진짜 성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부흥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의 시리즈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요시야 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회가 꿈을 꾸고 진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요시야 왕의 놀라운 계획과 부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걸 본받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우리 정직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흥하는 길로 가는 것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늦둥이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떠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국민들이 그의 아버지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왕이 되었습니다. 8세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2절이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영향력은 어떻게 됐는가? 할아버지 므낫세지요, 아버지 아몬,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영향력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 그의 외할머니 아다야가 잘 교육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미국도 선진국가로서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흔히들 5가지 말합니다. 자존감, 성실, 정직, 친절, 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되거나 입학 또는 승진 시 이 5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직한 1등보다는 명예로운 실패가 낫다고 가르칩니다. 미국 문화의 전통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계획을 이루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정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절에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저절로 정직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 보세요.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성읍은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흥하는 진흥하는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노?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늘 하나님 의식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고 요시아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정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혹독한 죄를 이겨냈잖아요.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처럼 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요셉도 그런 삶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이앤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르치는 일과 수련회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영하게 될 때는 쌍둥이 두 아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강의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거웠고 열매도 있었기에 왜 이렇게 감동할까 의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어떤 강의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결정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앤의 부드러운 격려를 받자 남편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신과 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아내가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프랭크는 같은 직장에 일하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이앤에게 충실했지만 신실하게 아내 말을 생각하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이앤은 프랭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강의하는 길도 열어주셨고 남편도 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생애의 어려운 순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정직해 보세요. 수많은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시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도 다윗처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요. 두 번째로 왕과 모든 백성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전무후무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다. 최고란 건 최고.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 계획의 정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정신이고
깔뱅이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낡은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밝혀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을 읽었을 때 듣고는 옷을 찢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벌써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러 왕 시대에 거쳤지만 제대로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석해 하면서 요시야 왕 18해 유월절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장 것들 다 제거했습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들 다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데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발견하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결단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결단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징계할 때도 있죠. 그건 사랑의 채찍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징계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대의원 문용자 원장이 가는 기사입니다. 그가 병원을 개업하고 난 후에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잠시 예배만 드리고 진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샤워하기 위해 순간 온수기를 틀었습니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다고 호출하는 전화였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명감 가지고 옷을 입고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후에 젖은 옷을 벗고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은 그 순간 깡 하고 실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이 옷과 머리카락에 붙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불이 붙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호출 왔을 때 가스 밸브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다 새어나온 거예요. 그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신부였습니다. 온몸의 반 정도가 화상을 입었고 생명 위협이었고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진통으로 1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아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폭발한 그 순간 처음 맺히는 소리가 하나님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 이렇게 된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해요. 어느 은퇴 직전에 노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권총 들고 목사님을 향하여 엎드려 하니까 엎드렸습니다. 있는 대로 다 내놔. 퇴직금 받은 거 있지. 얼른 내놔.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내놓겠습니다. 장롱 속에 있는 적금 통장, 강도는 모든 걸 받아들고 10분 안에 일어나면 죽을 줄 알아 하고 달아났습니다.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이 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다 드리겠다고? 오랜만에 강도 앞에 신앙 고백했구나. 내 앞에 신앙 고백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목회하고 70이 다 되도록 나에게는 그런 고백을 안 했지. 너는 오늘까지 강도의 하나님을 믿었구나.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날 위해 피를 주신 예수님의 희생은커녕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섞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A.W. 토지가 지적한 대로 오늘의 교회는 성경의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40년간 제자 훈련에 왔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몸에 배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욥기서 말씀을 제일 맛있게 읽었습니다. 욥기서 여러분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욥기서 딱 나오면 숨이 탁 막히죠.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욥기도 제가 수십 번 읽었잖아요. 가장 감동 있게 읽었어요.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혜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죠. 알고 보니까 CBS 새롭게 하셔서 와서 대담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경상중학교의 김종원 목사님, 참 이분은 좋은 강사 오면 다 모셔요. 벌써 이번 주에 이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몇 편 들었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메모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입니다. 참 어렵게 부모님이 사셨어요. 다른 교회는 부흥되는데 아버지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줄기차게 해준 게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혔다는 거예요. 6살 때 이제 책 읽는 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줍니다. 저녁에 잘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저녁에 못 자게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있고 길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얼마, 월세 100만 원인데 월세를 못 내서 계속해서 보증금 3천만 원인데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탕을 띄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하면은 그 당시에 30만 원, 3번 하면 40만 원. 그래서 세탕을 띄어서 100만 원을 벌였어요. 아버지 월세, 교회 월세를 다 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학 가면서 빨리 돌아가기를
본인은 원했지만 영감이 있었든지 너는 미국 가서 개척해라고. 속으로 내가 미쳤나?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는데 왜 개척교를 해야 돼? 생각을 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개척해서 9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매년마다 그 교인들의 그 사진을 찍어나는 걸 보니까 감독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사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누님 이야기를 합니다. 누님 또 수제입니다. 그래서 25살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제 어떤 친구를 통해 알았어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고, 그 다음에 검사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검사는 또 나름대로 또 소신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판사가 되고 난 후에 마나스 통장 1억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의 그 빚을 다 갚아. 그런데요, 열심히 일했는지 가로로 9년 전에 하는 나라 갔다.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자기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 나오면 영주권을 또 받지도 못하고 정말 많이 울었다. 나름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성도들에게 감동이 안 된다. 그걸 아내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데 자기 누나가 그렇게 하는 나라 가는 거 보고 정말 천국에 가는 소망이 생겼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피당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진짜 그렇게 누나가 그렇게 하는 나라 가니까 생각을 하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그래서 천국에 가는 설교를 하면 자기도 울고 많은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또 자기 어머니도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참 설교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열심히 심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놀이 공원에 가면 물을 쭉 계속 받다가 어느 순간 물이 꽉 차면 물이 뒤집어서 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차도록 기다리고 있고 물 뒤집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찰 때까지는 정말 앞길 안 보이고 그렇지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위에 어른들의 그 희생과 기도 덕분에 오늘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벌써 내가 여러 군데를 살펴보니까 큰 교회 다 설교했더라고요. 오른교회도 설교하고 사랑교회도 설교하고.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CBS에서 대담항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뭔가가 있어. 누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애통해 했다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천국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천국이 피단계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천국 믿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함정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현실이니까 아들 생각나지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순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 대한 그 비전과 꿈,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 나라의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갔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 준비하고 있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나요? 저는 감사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 믿겨져요.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요시야 왕제는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진짜 말씀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렇다고 염세주의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사명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좋은 것은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 천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성주에게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의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성주가 잘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하는 날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뒤에 부흥의 역사, 웰즈에 일어나던 부흥의 역사, 평양에 일어나던 부흥의 역사, 다 회개의 역사였어요. 다 말씀으로 역사였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10분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건 또 수없이 또 내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해서 생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절박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